어떠세요? 기쁜 일도 있으셨을 거고 힘든 일도 아마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교회가 지나간 이 1년 동안의 시간을 제가 목사로서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올해도 천국 가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한 인생이 온 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올해도 있었더라고요. 역사는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오늘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올해 첫 번째 주일날 했던 설교를 그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사실 올해 본문 첫 번째 주일날 설교 본문은 올해 표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 첫해의 첫째 날에 선포했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해 지내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날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1년 동안 내 삶이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를 해왔는지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1년 동안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삶에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소중하고도 특별한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어요. 한번 묻고 생각하고 이 한 해를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부트라는 영어 단어는 컴퓨터를 이렇게 켤 때 쓰는 말입니다. 컴퓨터는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원을 넣으면 켜지잖아요. 전과 같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리부트라는 이 영어 단어는 없던 것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걸 리부트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제목에 넣으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전원을 다시 켜시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표만 보고 저런 말이 있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들 다시 체험하시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진짜 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을 기대했나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어요. 어느 목사님 전기를 잠깐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 정말 신령한 목사님,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생각밖에 기도를 길게 하는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 그래요. 기도를 오래 하는 어느 목사님 철야를 일주일에 5번씩 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계시죠.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신령한 목사님이신데 기도 그렇게 길게 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짧은 기도라도 기도한 대로 믿고 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도 실제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들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기도한 대로 믿는 목사님이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를 읽으면서. 물론 변명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실망할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솔직히 하나님 내가 믿어도 매 순간 매 초 하나님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참 뒤돌아보니까 믿음 없는 말들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 버리는 시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고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매 순간, 매 분초, 매 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셔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제자들의 말이 있어요. 이 두 말 사이에 제자들의 말이 있어요. 17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자들의 심정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 말을 제자들의 말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이 조그마한 거 멸치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아니 그들의 가족까지 2만 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줘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주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초지에 나와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배고파요. 이제는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들을 근처 마을로 돌려보내서 음식을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나름 생각 많이 하고 결단을 드려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밤 다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 배고프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빨리 돌려보내가지고 각자 먹을 거 해결하도록 합시다.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만듭시다. 주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려보냅시다.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먹을 거 찾아보게 됐습니다. 빌립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냐 하니까 계산 잘하는 빌립은 200데나리온 듭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안드레는 도시락 어린아이,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일 불행한 어린이 중에 한 어린이, 제자들에게 도시락 뺏긴 그 어린이 도시락 뺏겼잖아요. 뺏은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뺏었어요. 어린아이 이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준비를 하지 않고 왔네요. 근데 그 어린이 자기가 싼 거겠어요? 엄마가 아마 싸준 거 아니겠어요? 그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먹을 거 찾아보니까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찾아보니까 조그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갖고 나왔죠. 주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안드레의 말이었죠. 최선을 다해서 나름 생각하고 많이 결단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려보냅시다. 중단합시다. 끝을 냅시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보고 주라고 그러시네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주님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주님이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결론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왜 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보고 왜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그러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이 세상에 생존하기도 바쁜 우리 보고 어떻게 이 주변의 다민족을 전도하라고 그러세요? 정말 부족한 우리 보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그 물건 파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뭐라면 쇼핑몰이라 그러죠. 너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니까 머리가 아파요. 전 별로 쇼핑 그런 거 잘 익숙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정말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이 아니잖아요. 딱 나가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가니까 느낌이 달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중동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멕시코 사람도 있고, 제가 스페인은 알아듣잖아요. 멕시코 사람도 있고 브라질 사람인지 뭐 포르투갈인지 얼마나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모든 민족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한동안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다가 그 사람들 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민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지도 찾아서 나가는데 온 세계 민족이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심이 무슨 뜻이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정말 걸어다니면서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건물 내에서 뭐 전도지 돌리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요. 주여, 저는 보내주신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벌써 8년이나 됐는데 그 기도하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이렇게 보여주시니 저는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합니까? 기도가 되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손에는 오병 2어밖에, 멸치 같은 고기 2마리, 떡도 보리떡, 그런 오병 2어밖에 없다고 저는 주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하죠. 너무 많은 일들을 저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주님,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너무 강렬하기는 한데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사항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나눠주려고 하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하신 말씀, 다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8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17, 18절 다 같이 크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거밖에 없냐? 그거 나한테 가져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너희들 이거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지. 우리가 누구예요? 12제자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 그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제자들은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1년 365일 동안 52주간 동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손에 무엇 들고 있니? 그거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복음서 4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이 많지 않아요. 거의 유일무이해요. 이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제자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를 당신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해보지 않고 나의 경험에, 지식에 머물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께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한 해도 2024년에도 2025년에도 2024년입니까? 3년입니까? 아마 4년 총 같은데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는 유원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납치되어 갔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조금 묘연해요.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건 뿌립니까? 2024년, 2025년 올해죠. 2월 달인가 마다가스카르에는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집 놔주고 하는 한의사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위가 강도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24365 기도 매일 올라오는 거 보니까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 니제리에서 납치돼 가지고 2달이 지냈는데도 행방이 묘연하다. 그 유원서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던 그 케냐에서도 아주 한적한 곳에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그곳에 어떤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막 안아주고 그러시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개종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그들 말로는 예수님 믿고 개종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잡혀간 거예요. 주로 이슬람 무슬림 세력한테 잡혀간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도 며칠 지날 동안 기도하면서 찾고 그랬는데 3일째 지났는가 이제 죽음으로 발견된 거죠. 예수 믿으면 죽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지금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죽을 병까지 걸려서 마지막까지 설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았는데요. 결국 한마디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됐는데 곧바로 순교를 해버리니까 남아있는 아이 데리고 사회 가는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일이 아니죠, 그죠?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뭘 어떻게 그거 감당해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도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시더라. 그 선교사님 마지막에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미쳤어요. 예수님은 미쳤어요.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예수님은 미치셨어요. 그 선교사님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받는데 한마디면 된다는, 내 이런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이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뭐예요? 주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만큼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사랑하여 주신 그것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실제로 중병에 걸리셔서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아 사는 성도들, 특별히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간 그 자리가 오병이어밖에 없는 자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라도 주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병든 몸을 그 선교의 현장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뭘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나면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의 오병이어라도 드립니다. 가져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 사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처럼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내 사랑한다 소리는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고 이 조그만 거라도 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2만 명을 살려요? 어떻게 아프리카를 복음화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져오라 하시니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빼앗겨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그대로를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